사도행전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종이 말씀을 가지고 썼습니다. 이 연약한 종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을 낚아채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삶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어쩌면 잘할 수도 있고 어쩌면 생소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특별한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뾰족한 것을 주머니에 넣어두면 언젠가는 이렇게 튀어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또 이집트의 역사에도 나오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이집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노예였습니다. 자, 노예였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의 삶을 바꿀 수 있었을까?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탁월한 재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겸손함이 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 참 능력은 있는데 저 잘 될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능력은 많았지만 그 당시 형제들이 11명이었어요. 11명. 굉장히 많은 형제죠. 물론 그 후에 또 그의 동생이 태어나긴 했지만 11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막내로 살았던 이 요셉은요, 늘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거기다가 또 아버지조차도 또 이 아들을 굉장히 사랑해서 특별한 옷을 입히고 특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들한테 굉장히 미움을 받은 겁니다. 근데 얼마나 미움을 받았으면 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 애굽이라는 그 당시에 이 거대 제국으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이집트로 팔려갔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디로 팔려갔냐면 애굽의 경호대장이었던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팔려갑니다. 자,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이집트였는데 그 이집트의 경호대장이다. 뭐 이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요즘 삶이 참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어렵지 않을 수가 없죠. 또 엎친 데 덮친다 라는 말처럼 오늘 아침에는 왜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비가 정말 억수같이 오는데 근데 제가 그 비를 뚫고 우산을 딱 썼는데 우산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은 우산으로는 저를 가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그 작은 우산에 몸을 구겨서 이제 아침에 오고 있던 겁니다. 차에서 딱 내리는데 또 제가 물건을 좀 들고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오늘따라 이 비닐이 아니라 종이에다가 그걸 넣었는데 제가 어떤 걸 잘못 넣는 바람에 그 국물 같은 게 떨어지면서 차에서 딱 내렸는데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바닥에 그냥 상추 이런 것들이 막 다 떨어진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딱 제 마음인데 이걸 그냥 놓고 가 말아 막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산을 쓰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한 손에는 컴퓨터를 들고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을 딱 접었더니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막 위에서 쏟아지는데 막 상추 죽고 막 땅에서 막 그걸 죽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자, 소소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에서 어려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별것 아닌 일들, 다른 때 같으면 웃으면서 지나갈 일들이 좀 어렵게 우리 가운데 자꾸만 다가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많은 경제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코로나로 인해 이제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참 충격적이었던 내용을 하나 볼 수 있었어요. 자,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10대 기업 중에 여러분 70% 이상이 지금 자산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어려운 것 같은데 70% 이상이에요. 근데 그 기사에서는 제가 70%라고 얘기했지만 70% 훨씬 더 높은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세계 10대 기업이 조금씩 다르니까. 여러분 지금 다 어렵다고 말하지만 세계 10대 기업은요 최소한 70% 이상이 자산 가치라든가 또는 그 CEO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서고 극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의 이 어려움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요, 지금 이 순간을 낚아채야 합니다. 자,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를 생각하면 첫 번째는 포기입니다. 그죠? 형들한테 포기받고, 뭐 버림받고, 막 애국으로 팔려가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집트로 팔려갔을 때, 이집트라는 곳에 갔을 때 이 요셉의 언어가 어땠을까요? 언어가 막 잘 통하지 않았잖아요. 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살이에요. 나이가 좀 어려가지고 막 조기 교육 받고 뭐 이럴 때가 아니라 이미 언어적인 모든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때에 외국으로 팔려간 거예요. 언어도 어눌하죠. 또 늘 사랑만 받았던 정말 막내로서의 삶을 살아갔죠. 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 포기해버리죠. 네. 두 번째는 원망의 삶을 아마 살아갈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원망 가운데 살아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는요, 이 포기와 원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힘이 있었어요. 즉, 오늘의 주제처럼 지금 이 순간을 낚아채는 힘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요즘 대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교수님의 그 별로 웃기지도 않은 얘기가 정말 반응하고도 싶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학교에 가서 그 웃기지도 않은 얘기에 크게 한번 웃어보고 싶대요. 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정말 지루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한번 학교에 일찍 가가지고 누구보다도 일찍 가서 학교 캠퍼스를 한번 마주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순간을 낚아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고전 문안학자 서울대 이 배철현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얼마 전에 제 선배께서 그 아드님이 이 배철현 교수신데 이 책을 저에게 선물을 해줘서 제가 이 책을 냈는데요. 자, 이 책의 제목이 수련입니다. 수련. 자, 이 책을 받았을 때는 사실은 코로나19의 문제가 터지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자, 근데 이 책의 주제는 뭐냐면 삶의 군더더기를 버리는 순간, 바로 그 시간, 이 수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바뀔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자, 오늘 코로나19에서 어려운 우리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에 팔려간 순간은 아마 같을 겁니다. 그런데 원망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여러분 판단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이 요셉에게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지금 이 순간을 낚아챘다는 거예요. 자, 역사를 보면 이 요셉이 팔려간 다음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을 살아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냈다. 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경호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의 눈에 띄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가 끝내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요. 뭐 지금 표현하면 이집트의 2인자가 된 겁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그 장면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주인의 눈에 요셉이 띄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의 눈에 요셉이 띄었다. 그 주인이 눈으로 보았더니 요셉이 눈에 띄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팔려가서 이집트로 팔려가서 언어도 어눌하고 그리고 막내로서 그냥 늘 이쁨만 받다가 어려움을 살아가서 그가 막 거기서도 막 포기하고 막 원망하고 막 절망하고 이러한 모습이 눈에 띄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낚아채는 모습을 보고 이집트의 경호대장 보디발이 그를 낚아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어려운 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힘들지만 어렵지만 오늘 이 순간을 낚아채는 겁니다. 자, 고3 학생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님 학교 가기도 어렵고요. 지금 학교에서 이 일도 어렵고 갔다 왔다 안 하고 막 1학년, 2학년도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셉이 그의 주인이었던 경호대장 보디발의 눈에 띄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눈에 띄는 사람.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을 하실 때 고객들의 눈에 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낚아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의 백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학생들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그래, 지금 이 순간을 낚아채겠다. 나는 이 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낚아채겠다. 얼마 전 제가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도시여부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낚시를 전혀 못합니다. 참 낚시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가면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요. 제가 학생들이랑 이렇게 낚시를 가가지고요 보면 낚시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야 내가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자. 나 한 번이라도 낚아보자. 저만 가면 고기들이 다 사라져요. 네, 절대로 고기들이 다 사라집니다. 뭐 이건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시오브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과 낚시를 잘하는 사람과 저와의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물고기가 잡고 싶은 거예요. 물고기를 생각하면서 막 거기서 막 잡다 하면서 떠들면서 막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낚아채기 위한 순간을 기다리더라고요. 찌가 들어가는 순간, 낚아채는 순간.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을 낚아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한 달을 열심히 하겠다, 1년을 열심히 하겠다. 중요한 결단이죠. 그러나 그 결단이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 미래를 바꾸는데 그 바꾸는 그 순간은 바로 오늘 행동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생각으로 끝내지 마시고 결단으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을 낚아채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 영상이 여러분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한 번쯤 듣게 될 겁니다. 이 요셉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이집트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낚아채야 되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자,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을 띄워 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읽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백부장 둘을 불러. 자, 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천부장이 사람들을 은밀하게 보냈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백부장 둘을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백부장 두 명은 누구였을까요? 자,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름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는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믿음직한 사람이었을 거라. 여러분, 천부장이었던 그에게는 여러 명의 백부장들과 장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두 사람을 불러요. 여러분,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불렀겠냐는 겁니다. 믿음직한 사람을 불렀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겟세마네 마지막으로 올라가실 때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여러분,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옆에 섰던 사람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자,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천국 열쇠를 받았던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 그리고 베드로가 없을 때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리더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 사도. 자,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었던 사람, 그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백부장 두 명이 천부장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직한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표현으로는 밤 9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낚아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이제 그 시기는 다시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홍해 앞에 모세는요, 기도로 홍해가 가르는 것을 낚아챘어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낚아챘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의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를 낚아채신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십자가를 넘어서시고 그리고 기도로 부활을 낚아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때요, 기도의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허락하신 선물 같은 하루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이 시간을 허비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어서 우리 청년한테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우리 하나 간사에게 하나 간사 내가 좀 필요해서 그런데 10만 원만 주겠니? 보세요. 대답은 못하고 못 주니까 어쩔 수는 없고 고개만 이렇게 줄 수는 없고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이라고 지금 강탈하시나 뭐 이런 눈빛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 간사야 오늘 혹시 저녁에 퇴근하고 내일 좀 잠깐 도와주겠어? 한 서너 시간? 보세요. 마음이 벌써 눈도 마음도 편하잖아요. 10만 원 안 드려도 된다. 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후에는 3시간, 매일 3시간. 여러분 이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제가 종종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여러분이 저에게 잘해주시고 식사 대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저를 돕고 또 저를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서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은 가르치는데 시간관념은 가르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학생들은 그 때를 소중히 여기는 그 순간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뒷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자, 여러분 10번 얘기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밤늦게 놀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온 거예요. 몰래 딱 들어왔는데 근데 엄마가 그 새벽에 나가는 뒷모습을 볼 때 그 자녀에게는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소중한 거구나,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바로 준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을 낚아채야 되는데 그 낚아채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준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준비를 보여주셨어요. 만약 예수님에게 기도의 준비가 없으셨다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실 수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만 같은 상황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새벽 미명에, 즉 한적한 곳으로 가서 늘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났을까? 예수님은 이번 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오늘 믿음이 없는 이 천부장이 불렀던 백부장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 3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해야 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준비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너희는 기도로 준비하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우리 젊은들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기억하십시오. 미래를 갖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을 낚아채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식당을 갔는데 식당 옆에서 젊은이들이 왁자지껄 술을 마시면서 있더라고요. 자, 근데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이 어려운 시대에 인생 뭐 있냐? 욜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찾아봤죠. 욜로. 네, 오늘을 즐기자는 겁니다. 어려워서 안 된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까? 스페인 독감 때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목숨을 잃거나 거의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 상황이 어렵죠. 그러나 스페인 독감에 비하면 훨씬 더 여러분 사람의 그런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볼 때, 또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때 스페인 독감에 비해 지금의 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했죠. 이제 끝났다. 여러분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스페인 독감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밤에 모여서 우리끼리 술잔을 기울이고 우리끼리 미래를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 젊은이들 준비해야 됩니다. 영어를 준비해도 좋습니다.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기도의 시간을 좀 더 늘리셔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낮 시간을 정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시든 교회에서 기도하시든 여러분 기도의 순간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내게 시간이 없어서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연약과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을 낚아채는, 지금 이 순간을 기도로 채우는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가정의 미래와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힘겨운 시기 기도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의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겨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군더더기를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우리 가운데 이 수련의 시간을 통하여,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힘겨운 시기를 살아낼 때 기도로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내일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냅니다. 하나님 힘겨운 시기 기도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아버지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군더더기를 걷어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나태함을 걷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내 판단을 걷어내게 하시고 우리가 내 비결을 걷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걷어내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수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가 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장로원 성도에게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시간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편에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천부장에 불렀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불렀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밥그릇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듯이 이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편에 서서 밥그릇 같은 인생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면 도와해 주셔서 밥그릇 같은 인생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관리들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다려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밥그릇 같은 인생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려고 하실 때 각종의 목사야라고 부르실 때, 누구 장로야라고 부르실 때, 누구 권사야, 누구 집사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밥그릇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연하여 기도할 때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 우리 수험생들일 것입니다. 특별히 고3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연하에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학생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수험생들을 통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우리 중고등학생을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경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도 교회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가는 우리 아이들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 절망의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 하나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의 기도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아들의 기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도와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아들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너를 기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동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동과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해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너를 기다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미래를 바꾸기 위하여 오늘을 낚아채기를 다짐하는 오늘을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판단과 오늘을 원망과 오늘을 포기로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기도로 낚아채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가지게 하소서. 네 번째, 우리의 시선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소서.
다섯 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여섯 번째, 회개하며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7번째, 거짓 앞에 단호함을 허락하소서. 여덟 번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소서.
9번째,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소서. 10번째, 정결함으로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